3부 축제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의지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의지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시니 하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그릇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누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일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일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껏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둔해져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간구와 합기는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26일부터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부흥회에 큰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행복은 습관입니다 라는 비전으로 새벽기도, 성경세장, 3대 예배, 한명전도, 한명 제자 삼는 데 중심을 두어 습관화되게 하시고
아멘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긍정적 말합니다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사명에 따라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식탁 예배와 셀 성전 3대 예배 잘 드리고 수직적 제자, 수평적 제자, 사회적 제자,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마을장, 셀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행복한 습관이 잘 세워져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세워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오르고 경제가 번영되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5천 미개처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제자들이 잘 멘토링되어 잘 세워지고 북한과 아프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회중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5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로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운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도 못 했는데 오늘부터는 정식 식사를 교회에서 합니다 또 식당 카페를 잘 리모델링해서 여러분들이 잘 교제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시 반에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는 발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발성 강사, 우리 이신범 지휘자 이번에 강사로 소개해 주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호산나, 아이노서 또 교회학교 사양단뿐만 아니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오셔서 발성이 잘 되면 찬양 잘할 수 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또 찬양대 이렇게 대장에 한번 명단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서로 출석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부흥회 2월 26일 저녁부터 3월 1일까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 가지고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는 한성교회,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부흥된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한성교회는 계속 부흥이 됐고 또 8월 달에 우리 강사로 초빙하는 박오정 목사님 더 크로스교회도 계속 부흥이 됐습니다. 더 크로스교회는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이 한성교회는 복음 전하고 이 전도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새로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한 거는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마일별로 걷어서 내주시면 더 좋고요. 또는 개인별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내주시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온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 시간에는 신혼부부 모임을 식당에 좀 갔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좀 자리를 따로 마련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참 감사한 거는 요새는 결혼하면 저희 교회 정착을 하네요. 자매도 형제 데리고 오고 형제도 자매 데리고 오고 참 좋죠.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멘. 신혼부부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장학주일로 지키고요.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발부는 청원해 주시고, 리모델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원에서 헌금한 분들 명단을 또 기록했습니다.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2월 18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지난주에 변희구 집사님, 박용수 은사님 가정에 모친상, 임지혜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땅에서 하늘의 삶,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시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전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리모델 헌금들이 모든 성결마다 선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일터와 사토의 불경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하며,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말씀 같은 자로 잘 세워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자유민주 헌법가들을 수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고 노벨상 타는 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온 성도에게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재를 키우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남북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민주 통일되게 해주세요. 인도를 중심으로 우리 선교지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강희 선교사, 전영 선교사, 이임 선교사, 여러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3월 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할 우리 아민 목사, 데비다스 목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모친상, 부친상을 당한 가정에 깊이 위로해 주시고, 또 어제 결혼한 우리 최준우 형제와 김지혜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떡으로 섬깁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당에 봉사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건강하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는 모든 범사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2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번 기회가 복음 이어가는 기회가 될 뿐만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도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낫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암으로 입원된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도 하고 이 질병을 위해서 제가 39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땅에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재정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재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섬겨도 재정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자녀를 키워도 재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 예수님이 병 고친 게요 3분의 1 내지 4분의 1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 전반에 제일 많이 담긴 게 재정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음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겠죠? 요새는 건강검진하면 앞으로 몇 년 살 겁니다. 예상 나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분 안 좋다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안 합니다. 저는 120년 창세기 6장에 나오니까 그냥 120년 살 거라고 그 전에 주님 불러 가면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살고 또 재정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죽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된 나라가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삶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벌써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죠? 그래도 빨리 돌아가시지 마세요. 좀 복음도 전하고 제가 좀 더 삼고 알겠죠? 하늘의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상을 많이 준비해 갖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여러분 함께 우리 만납시다. 지난 주간에는 그 하태경 그 의원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조문 갔다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길래 야 니들 예수 믿어야 그랬더니 하이언이 우리 애들 예수 잘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교회 잘 안 나가 문제지. 그래서 아유 근데 같이 잘 믿읍시다 그랬는데 또 나와보니까 이제 또 식탁에 그 시의원들이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죽음 문제를 얘기했어요. 오늘 장례식에 안 오셨습니까? 한번 인생은 떠날 거잖아요. 어떻게 떠나면 어디 갈 줄 잘 준비가 됐습니까? 어디 갈 줄로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복음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 삼고 이게 이 땅의 삶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와요. 예수님 병든 자를 먼저 고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중에 예수님은 팔복산에 올라가세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걸 알려주고 하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려오니까요,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절박하거든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지요. 성 밖에 살면서 사람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세상에 가서 예물 드리고 가서 병난 거 입증되고 나면 가족 만나러 가잖아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주님 제 하인이 백부장 하인이 중부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물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돌아가시고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악한 영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죄는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날 따르라고 하시고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남쪽으로 배를 타고 오시다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막 입니다. 막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야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르시에서 내려갔고 가다라 올라가십니다.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보내달라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예수님이 귀신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쿠르시 산비탈에 돼지떼들이 다 떨어져 호수가에 다 죽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예수님은 두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병 고치는 역사가 10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새 모세가 아닌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번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10번 병 고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새 모세라기보다는요 모세를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수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의 집을 보면 지붕이 펀펀합니다. 석가래를 대고 집 같은 거, 풀 같은 걸 흙으로 이어갖고 지붕을 펀펀하게 합니다. 지붕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지붕을 떴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것에 중풍병자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신뢰입니까? 물어달라고 또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When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볼 게 많겠죠. 우리의 재정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인물도 볼 수 있고 자녀가 잘된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자랑할 거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장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야 니들 정신 있냐? 나무 지붕 뜯어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까지 뜯은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오늘 이 집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나무 지붕을 뜯으면 되냐? 아니면 또 다른 날은 또 날 없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와 메고 온 4사람은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도 예수님은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보통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갑시다. 그리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세워져야지 사랑도 할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한번 예수님께 내놔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음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자꾸 나는 딴 걸 예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걸 신뢰하느냐?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신뢰하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붕을 뜯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갔겠습니까?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또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핀잔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절박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는 보면 그 절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요.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지나갈 때도 보면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은 막 죽게 되었다고 야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 아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뭐라 하세요? 혹시 나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진 않나요? 믿음이 큰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같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데려온 이 네 사람같이 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같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5분 영상에 봐도 작은 자야. 영어는 son이란 말이에요. 아들아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아, 이 중풍병자 빨리 고침 받으면 좋겠다. 병 고침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 병 고침을 받으니라.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먼저 안 하시고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근본을 보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와요. 예수님은 근간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많으겠습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아세요. 생각도 아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지려고 마음을 품어도 알고 계세요. 우리 음욕을 품으면서 죄짓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욕함으로써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지.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예수님은요 우리 악한 생각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악한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속의 생각과 마음도 고쳐주기 원한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꾸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게 쉽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과 회중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질문했다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을 받으니라 이게 말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인간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중풍병자 말한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어봤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구원을 받고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면 원죄가 태어납니다. 아이들 보면 안 좋은 거 먼저 하잖아요. 좋은 거는 훈련해야지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늘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죄가 사이자 하나님 관계가 열리거든요. 로마 시대는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중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자 완전한 사람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단 말이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받는다 이거죠. 이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초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너희들은 죄를 사해 주려고, 하나님 관계가 막힌 것을 열어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됐는데 하나님 나를 부활시켰어. 십자가에 너를 대신 죽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져. 이 권세를 내가 가졌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고요.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높은 앉아 계세요. 왜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 아들 된 분이 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려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 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고 그래. 왜요?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려고. 예수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해갖고 제자 삼게 하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대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도 제사함을 못 받은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혹시 아직도 제사를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자, 깨끗이 기도할 때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 되는 건 없어요. 제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내 자식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형제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하늘의 상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병 고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사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하늘의 삶이 시작되었죠? 이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기에 모든 기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자, 6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게 해주놓고 그 다음 뭐야?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그 길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우리가 암으로 수술하거나 큰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낫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정말로 절박하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고침받으러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명령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치유돼요. 그런데 이 치유되는 데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전에 아직 안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능 앞에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벌벌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아플 때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뭐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해 보세요.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생명의 얼음 있을 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불치병 올 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희망 없다. 3개월 내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중풍병으로 평생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3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마음의 악한 생각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단 말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무리들이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무리들, 심지어 서기관들까지 모였잖아요. 두려워함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높여야 되겠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이런 권능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도란 말이에요. 이건 가치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높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가치 있게 높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최고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죄 사는 권세가 있고 질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창조와 통치의 권세, 치유의 전인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근본 문제가 죄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야지 일단 치유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재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 관계가 열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제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으로 온 사람도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쉽겠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걸 가장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재상을 못 받은 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사함 받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성령 못 받은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손들기 조금 부끄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전체가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을 걸머지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고 또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